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민족의 비극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가 살고 있던 성읍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성전은 역시 다 무너져 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성전의 기구들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또 거기에서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도 그리고 또 왕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됐고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도대체 이 민족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했나 이런 마음도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데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이것이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살아계신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오늘 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를 알려주는 것으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이 맞춰져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표현했죠. 이 그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미가엘은 천사예요. 그리고 특별히 천사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면 대장이에요. 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두었어요. 근데 이 천사를 두었는데 천사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바로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미가엘 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호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을 호위한다. 그건 누구를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호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또한 오늘 우리를 돌보시되 천사가 나타나서 호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혼자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며 이 환난 날을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그 12장 1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또 환난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작고 한 그런 환난들이 쭉 있었지만은 이게 마지막 환난이고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구원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그 환난 때에,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계시록에 나오죠? 생명책이다 라고 했어요. 소위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명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지만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이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호를 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부 다 명부에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마지막 때에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명부예요. 생명책이에요. 그럼 누구를 이 생명책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을 해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한 결단한 사람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이 택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는 자는 먼저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환난이 있기 전에, 바벨론 침략이 있기 전에 먼저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죠. 근데 먼저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영생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 먼저 죽은 사람 가운데는 이와 같이 영생 얻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둘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말하기는 오늘 우리의 선조나 먼저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영생을 받는 축복, 영생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어요? 성경 신약성경에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오늘 그 사람을,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 얻는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는 누가 당해요? 부끄러움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그러므로 누가 수치를 당하느냐?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짐을 기억하고 예수를 잘 믿고 끝날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누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 있는 자라면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옳은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옳은 길이 뭐예요?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대로 인도해 주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어요. 별은 하늘에 떠 있고 그리고 별은 언제나 빛이 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으로 인도하는 선한 일꾼 다 되기 바랍니다. 이제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지금 바벨론에 침략받고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큰 환란이 임한다라고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혹은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이 오늘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때에 하나님은,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간수해라.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을 간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이 글을 사람들이 열어보지 못하도록 닫아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특별히 준 천사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으려고 정보를 여기저기서 캐내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받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축복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간수하라고 했는데 누가 간수해야 되겠어요? 내가 간직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이 글을 봉함하라. 오늘 이 글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 말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참으로 믿음이 없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서는 이것을 잘못 이용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축복, 구원 얻고 영생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두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강 이쪽, 하나는 강 건너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천사 가운데에 하나가 누구를 봤냐면은 강물 위쪽에 있는 자를 본 거예요. 강물 위쪽이라고 표현했으니까는 강물이 흐르는 물줄기인 것이죠. 강물이 흐르는 소위 말하면 시작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물줄기에 누가 있는 것을 보냐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천사가 물은 거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냐? 언제 이 환란이 끝납니까? 언제 이 구원의 문이 닫힙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기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구원자를 얘기한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7절에 보니까는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환란이 끝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야기해 주는데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여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이 성도들이 모든 핍박을 다 이길 때까지, 이 모든 핍박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난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3년 반을 얘기한 거예요. 3년 반. 이 3년 반이 지나면은 다 끝난다. 그리고서는 말씀한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끝나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결국은 이 마지막 큰 환란의 때, 3년 반의 이 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 때를 잘 견디면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환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 견디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견뎌야 돼요. 지금은 참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결국 승리하고 구원 얻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승리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께서 천사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이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라고 하면서 다시금 물어봐요. 그랬더니 9절에 그가 이르되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지금 했던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받을 때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라.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지혜는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라 현명하다. 곧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마지막 환란이 임하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과 같이 번제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뭐 한다고요? 폐지. 예배 안 드려 하고서는 폐지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폐하면서 거꾸로 우상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가 어떤 무슨 흉측한 도깨비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은밀하게 위하는 것이 곧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그렇게 위한다 그러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위한다 그러면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될 것 대신에 예배는 폐지시키고 그가 그 예배 대신에 혹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그렇게 은밀하게 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울 때부터 언제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바로 이 1290일이 앞서서 나와 있던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을 계산하면은 대략 한 1260일 정도가 나와요. 1260일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30일, 곧 한 달을 더해 가지고서 1290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결국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결국 이 환란이 1335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 그때까지 참는 사람이 결국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 환란의 때를 기다리기 힘들까요? 얼마나 이 환란의 때를 견디기가 힘들까요? 그러나 그 때를 참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복 받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라, 참아라, 견뎌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네가 받을 몫이 있다. 네가 받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마쳐져요.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당시는 구약의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는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참고 견뎌서 승리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의 승리, 마지막 때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끝날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